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랴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랴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의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인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우리가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서 일어났던 성전 재건과 그리고 성벽 공사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그리고 바벨론에서 바사 왕국으로 바뀌었지만은 그들의 돌아온 사건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에스라는 수룹바벨과 에스라의 이야기, 그러니까 약 70여 년에 걸친 80여 년에 걸친 그 사건을 기록하는 책이다. 그리고 학개스가라는 멈추어진 성전 완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느헤미야는 에스라 후에 한 3년 뒤에 온 그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에스라를 읽든 또한 느헤미야를 읽든 그 책의 큰 부분 그리고 많은 기록은 사실 공사에 있기보다는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벽 재건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몇 년에 걸쳐가지고 어떤 방해가 있고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회복과 부흥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영적으로 무너졌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했다라는 그 간증과 고백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으로서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벽이 재건된 후 52일 만에 공사가 끝났죠. 근데 그 이후에 부흥의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8장과 9장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말씀 들을 때 불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회개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울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8장에 들어와서도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것을 깨닫게 할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고 하고 있죠. 마음이 열리고 말씀의 감동이 삶에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인해서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 백성의 지도자를 따라서 율법의 말씀을 알기로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었을 때 그래요. 감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돌아갈 때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다 아멘 아멘 하고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 이후 교회 문 밖에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살피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음악회를 갔을 때 여러분 그 음악에 감동이 잠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참 좋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제가 처음으로 본 그 브로드웨이 쇼가 그 뮤지컬이 이 레미제라블이었습니다. 우리 장발장으로 소개되는 그 유명한 뮤지컬이죠. 근데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레미제라블의 그 노래들을 이 녹음한 테이프를 사고 그냥 어디를 가두면서 계속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레미제라블의 노래가 나오면은 절로 그냥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심취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임했을 때 그냥 듣고 좋았구나 라고 그친 게 아닙니다.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아멘 하고는 뒤돌아서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전혀 기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감명이 되어서 그것을 깊이 깨닫고자 하는 열심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대로 행함이 보여지게 됩니다. 초막절을 새롭게 지키죠. 그리고
마지막 8일에 성회를 가졌다. 거룩한 모임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부흥으로 이어지고 그 부흥이 감동이 되고 그것이 바로 사모하는 마음과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서 보여진 것. 이게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9장 그런 모임 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요. 부흥은 오늘 말씀에 드러나듯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따라서 행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다다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께 죄송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썼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누구는 더 열심으로, 누구는 덜 열심으로. 그게 아니었습니다. 회개할 때, 함께 회개할 때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평양 부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평양 부흥의 그 주역이었던 선교사님들을 결단하게 한, 그래서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 계기가 된 게 뭐냐면은 무디 부흥, 미국에서 일어났던 무디 선교사님의 부흥 사건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결단한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국에 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평양 부흥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참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회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이루어집니다. 열심히 모였기 때문에 예배 드렸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일 때 하나님의 주시는 완전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잘 모이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모인다. 아니, 어떤 교회를 보니까 취미 생활이 비슷해서 잘 모인다라는 교회가 있더군요. 다들 골프 좋아하니까 골프 모임을 매주 가진다. 축구 좋아하니까 그냥 매일 축구 모임으로 모인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심되어야 되느냐? 말씀으로 그랬죠. 말씀으로. 말씀이 중심되어야 됩니다.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 그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을 가만히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었어요.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율법책을 듣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말씀으로서 든든히 하고,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소리 같지만은 목사가 자꾸 말씀 읽으시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때문에 부흥하고 말씀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지만 짧지만은 매일이라도, 추수감사 주간이니까 좀 쉬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는 것은 그 말씀의 힘이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지고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위로 있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 말씀의 풍성한 능력이 우리 삶에 간증되고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